창세기 개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개관으로 첫 번째 시간을 배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66권, 성경 66권의 첫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으로서 성경에 나타난 많은 주제들을 소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부분을 이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과 바벨론, 그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 그리고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오늘 아침 복음 노트를 하면서 이 부분 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만,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역사의 첫 번째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11장 제일 마지막에는 유명한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방은 동쪽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동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동쪽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이 섬나라인데 우리나라 남해안뿐만 아니라 동해안으로 가도 일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동쪽으로 가면 첫 번째 만나는 나라는 일본이지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어떤 일을 하게 했습니까? 동방요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동방요배.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나 또 많은 또 사람들을 동쪽을 향해 절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동방요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동쪽에 있는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갔다. 여기서 동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의 동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의 동쪽이라고 하면 지금의 지도를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란, 이라크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란, 이라크 지역이 있는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메소포타미아. 메소는 헬라 말로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메소, 가운데. 포타미아는 포테미아 하면 강이라는 뜻입니다. 강. 그러니까 두 강이 있고 그 강 사이의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의 동쪽에는 큰 강 두 개가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제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인데 그 두 강 사이의 땅을 메소포타미아,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강 주위가 비옥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명들도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는 낙동강이 있고 또 전라도 지방에는 섬진강이 있고 중부 지방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이런 강 주위로 다들 농사를 짓기 쉬운 곳이 되고요. 그리고 강이 이렇게 범람하면서 비옥한 땅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집트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이제 이집트를 갔다가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 가는
그런 이제 성지순례를 하게 됐는데, 이집트 땅을 이렇게 카이로부터 그리고 룩소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제 기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기차는 나일강 주변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집트 생각하면 야, 이렇게 사막지대고 엄청 건조한 지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니까 나무도 많고 엄청 이렇게 사막하고 거리가 멀더라고요. 근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교수님이 이 나일강 주위로 해서 양쪽으로 12km 정도까지만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은 지금도 아주 중요한 곳이고 그 주위로 다 농사가 됩니다. 고대 문명 중에 하나, 가장 발달한 문명은 이집트인데,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여름이 되면 범람해서 강이 넘쳐 흘러서 물난리가 납니다만, 덕분에 좋은 흙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농사가 풍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고대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가까운 중국은 황하강, 또 양쯔강, 이런 강 주위로 모든 문명이 발전하고, 인도 문명은 겐지스강, 지금도 겐지스강이 가장 성스러운 강이라고 인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 주위로 발전하고, 이집트는 나일강,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사이에는 메소포타미아 강 사이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대부분의 강대국이 다 일어났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들어보셨죠?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유럽의 강국으로 발전한 대부분의 이런 제국들은 이 메소포타미아 땅을 중심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관계되어 있는 이 아수르, 그리고 페르시아, 이런 땅들도 전부 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두 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가운데쯤에 있는 비옥한 지대에 속해 있는 땅을 시날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날 땅. 그리고 그 시날 땅에 어떤 곳이 세워지게 되느냐, 창세기 11장에는 그곳에 바벨이라고 하는 탑이 세워지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갔는데, 그에 갔더니 메소포타미아, 아주 큰 강 사이에 껴있는 비옥한 땅이 나타났는데 그 땅을 시날 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 땅에 큰 문명들이 서 있습니다만, 고대 시대에도 그곳은 살기가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야, 여기가 참 살기 좋다, 우리가 여기서 벽돌을 짓고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어서 살아가자,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은 본문에 보면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탑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바벨탑이라고 불려지는 곳은 없고,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더니 지구라트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높이 이렇게 단을 쌓아서 지금의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높은 탑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을 지구라트라고 말합니다.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예전부터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에 같이 모여서 우리가 험한 그런 지역에 가지 말고 여기서 탑을 쌓고 모여 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 말하냐면 그 탑 꼭대기는 어디 닿게 하자고요?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지상, 이 땅 위에서 하늘과 이렇게 닿아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잤던 곳이
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사닥다리가 나오죠. 그래서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어디까지 닿아 있습니까? 하늘까지 닿아 있죠. 그리고 그 하늘에 닿은 곳에서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연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그 끝을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까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복음 노트 하면서는 좀 더 설명을 드렸죠.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말했던 것과 연결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실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냐? 아니, 모든 건 다 따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뱀이 뭐라 말합니까? 야, 그렇지 않아.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오랜 인간의 마음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마음속 깊이에 있는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경험하는데 뭘 경험하냐면 한계를 경험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한계를 경험합니다. 가장 먼저 경험하는 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한계를 경험합니다. 또 뭘 경험합니까? 질병에 연약한 것을 경험하고, 우리는 이곳에 있으면 저 딴 곳에는 있지 못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장 근본적인 마음에 뭐가 있느냐면 신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태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여러 책이 있게 되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최근에 쓴 책은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호모 데우스. 그 전에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 이제 고고학을 연구하고 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진화의 과정 가운데 지금 우리의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제 인간의 많은 종류, 이거는 이제 역사학자들 또 인류학자들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이 이렇게 세상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계속 한계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한계, 질병이라는 한계, 늙어가는 한계, 그런 한계를 경험하는 인간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신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가 하는 노력들, 질병을 치료하고, 이번에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결국 뭘 하고 싶어 하느냐? 호모 데우스. 호모는 인간이라는 뜻이고요, 데우스는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신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런 책을 썼는데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벌써 이 뱀이 하와에게 말하기를 이 나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 가운데 있는 신이 되고 싶은 어떤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날 땅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마음이 또 그런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탑을 쌓아서 결국 하늘에까지 이르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자, 그것은 우리가 신과 같은 인간이 되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날 평지에 쌓았던 바벨탑은 바벨론이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바벨이라는 단어와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비슷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세워진 것이 시날 땅입니다. 다니엘 1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됐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호야김 왕,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왕이 되는데, 여호야긴 11년에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주전 586년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때가 여호야긴 왕이고 그 바로 앞에가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일 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왕입니다. 이때가 주전 597년입니다. 주전 597년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공격하게 됩니다. 항복하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왕이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과 또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도 왕만 끌고 가지는 않았겠죠. 고관들, 이런 사람들을 같이 다 끌고 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왕을 끌고 가고, 특별히 여호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세웠던 그 화려한 성전의 그릇들, 존귀한 것들, 아주 귀중한 것들 가지고 갔는데, 그걸 어디 갖고 갔다고 말하냐면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갔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 누가 전쟁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느냐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군인들이 싸웁니다. 바벨론 군사가 싸우고 유다의 군사가 싸우는데, 이 군사들은 대리전을 치르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민족이 섬기는 그 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과 신이 싸우게 되는데,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통해서 대리전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유다 백성들을 복속시키고 그 신전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전에 있는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전리품으로 자기들의 섬기는 신이 있는 신전에다 갖다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상징적이죠. 자기들이 승리했지만 결국 우리가 섬기는 신이 승리했다라고 그런 형식을 갖춥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에 있는 신전에 있는 귀한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에게 승리를 준 그 신전에다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그 신전이 어디 있었다고 말합니까? 신할 땅이었다. 그러니까 바벨탑도 어디 세웠다고 말합니까? 신할 평지, 신할 땅. 여기 바벨론 신전, 바벨론 제국에 섬기는 신이 있었던 것도 신할 땅, 같은 땅이었다는 거죠. 그 땅이 지금 말하는 바벨론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결국 이렇게 세 번에 거쳐서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결국 그래서 다니엘도 끌려가고 또 제사장이었던 에스겔도 끌려가고, 결국 587년 주전 586년에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곳으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멸망의 장소고 고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신들이 처참하게 압제받던 곳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벨론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지난번 요한계시록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람이 세웠던 가장 화려한 성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이 바벨론이 창세기 11장의 바벨 탑으로 상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 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서 끌려가는 바벨론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할 때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중요한 주제를 처음부터 알려주는구나. 인간의 힘으로 세워서 하나님과 같이 달려고 했던 이 바벨탑은 결국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바벨론 그 성읍이구나. 그런 것을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인간은 피조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인간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신이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호모 데우스, 인간이지만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혹이죠. 그래서 사탄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여러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인간 중심의 세상과 하나님 중심의 세상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는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라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본주의죠. 그 인본주의의 결론은 뭐냐면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네가 곧 신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본주의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도리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이 인간의 노력들은 결국 창세기 이르러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선언하는 주제다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언약의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은요,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아주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 다시 말하면 언약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약속하는 거죠. 또 언약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covenant인데, covenant,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이 구약이고 새 언약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 구약, 신약 이렇게 해석했죠. 구약은 뭡니까?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게 되는 이 본문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과 직접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지나가다가 이렇게 무지개가 보여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노아 사건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죠. 무지개는 무엇의 증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증표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증표로 이렇게 무지개를 주시죠.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서 참 인격적인 분이시죠.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특별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 찬양 저는 늘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7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은 출애굽 때에 모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종으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애굽 땅, 압제받던 땅, 종으로 살았던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오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 시내산 앞에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모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내용은 너희가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고 세상 많은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람과 맺으셨고 모세와 맺으셨던 그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딴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은 옛 언약의 내용과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그 언약, 새 언약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새 언약의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전까지는 누구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 되느냐면,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으로 인해서 유대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이방인인 자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공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벌써 말해주고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세 번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너를 통해서 너의 피를 이어받은 유다 백성들만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부터 뭐라 말씀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백성이 복을 받게 되느냐?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공유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발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중요한 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대로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참 사도 바울은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면서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약과 구약이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은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언약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되었냐면,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혈통적인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공유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같이 가지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다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 복음이 뭐라는 겁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들은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졌던 믿음을 공유한 사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 여러분,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 권한이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축복의 권한이 이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축복의 권한은 여전히 유효한데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방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의 모든 백성을 축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11조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읽을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줍니다. 조카 롯이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 옆에 여러 5개 성읍 왕들이 힘을 합쳐서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납치해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렀던 300여 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조카를 찾아옵니다. 조카뿐만 아니라 그가들이 빼앗아 갔던 그런 모든 재물들도 되찾아옵니다. 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었던 가운데 10분의 1을 그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11조의 시작인데 이것은 뭐의 고백입니까? 내가 이룬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 22절
야곱의 고백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잠자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자신이 누운 그곳에서부터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하늘문을 열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라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누워서 잤던 그 돌 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세운 이 돌이, 그러니까 돌베개를 하고 잤던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제가 지금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얻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제가 신앙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것은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나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10분의 1을 나에게 드리면 내가 너희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너희 하는 모든 곳에서 복을 주어서 나를 주인으로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11조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여기서는 멜기세덱을 해석합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부모도 없고 시작도 없는 분이, 여러분 부모도 없고 시작도 없고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 멜기세덱이고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신앙 고백으로 드렸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로부터 또 말라기 그리고 신약 성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인이 되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를 내서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